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특별히 문화체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후 예배 시간과 다르게 우리 열방교회의 자랑인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 셀라의 특별 연주도 있었고, 또 우리 증인들의 아름답고 멋진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위원회라는 기관을 두고서 맡겨진 자리에 좀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기관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입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문화체육위원회 안에 있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문화국 안에는 문화체육위원회 안에는 이제 문화국과 체육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국 안에는 문화공연팀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또 예수화팀이 있고,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 셀라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국 안에는 각 운동 종목별로 또한 등산 산악팀이 있고, 탁구팀, 자전거팀, 또 축구팀, 족구팀으로 아주 활발하게 모여서 성도 안에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이 굳이 필요한가? 문화체육국에 속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교회의 사역의 중요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운동의 모임처럼 교회 안에서도 운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위원회들과 비교하여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배위원회 사역과 우리 문화체육위원회 사역을 비교한다면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또한 찬양위원회 사역과 문화체육위원회 사역 중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는 게 더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또 선교위원회 사역과 또 문화체육위원회의 사역 중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면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밖에 교육위원회 사역이나 또 사회복지위원회 사역, 또 관리위원회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문화체육위원회 사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드는 판단은 문화체육위원회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역과 기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문화체육위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정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에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사실 이제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절대 사람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있고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제 그 문화의 모습은 각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의정부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열방교회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절대 사람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바로 문화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 이후에 문화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위 문화 명령으로 불리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 그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문화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한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하시게 되시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면서 타락한 문화는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와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양과 공간 또한 구조 등을 다루는 수학과 또한 집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인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얼마든지 발달한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창조주의 심판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즉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문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인류는 한번 물로 심판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이 흩어짐을 면할 방법으로 거대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수많은 문화 가운데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와 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타락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 선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화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또한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과 오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PPT를 띄워주세요. 네, 7월 1일 우리 거룩한 방파제라는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참여하시어 이 땅의 왜곡된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화체육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고 1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 먼저 보라라고 명령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해서 이 동거한다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로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은유적인 의미로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연합하여라는 단어 역시 원어를 직역할 때에 모두 함께 또 참으로 함께라는 의미로서 동거하다, 연합하여라는 두 단어와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모습, 즉 함께 어울려 사는 것, 또 함께 모여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라라고 바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함께 모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서,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고, 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다윗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대표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음악은 박자가 있고 또 음의 높낮이, 또 템포와 가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전혀 모르시나요? 네.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악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악보를 보면 누구나 그 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 부르던 10명이 부르던 또 1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이 악보대로만 부르게 되면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가 함께하는 운동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 농구, 또 야구나 탁구, 볼링 등 모든 운동에는 그 운동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반칙으로 인하여서 경기가 엉망이 되거나 제대로 된 시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네, 40절까지 읽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즉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는데,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 질서 있게 하나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서 나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하여서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셀라와 또 증인들의 악기로 또한 몸으로 찬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만일 셀라나 증인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함께 연주하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소리를 내거나
또 더 큰 동작으로 자신만 더 돋보이게 행동하였으면 어땠을까요? 성가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성가대이신 분은 맞죠? 네. 수십 명이 찬양하지만 한 명이 꼭 찬양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나오게 될 때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하여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될 때에 그 팀이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미리 띄워주셨네요. 네, 원래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었는데 네,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지나간 사진 중에 하나 네, 이 사진을 보면서 과연 어떤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을까? 이미 나왔지만 이 사진은 이제 오케스트라의 자리와 이제 야구의 각 포지션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이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살필 때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 되어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똑같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되게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리를 낼 때에 또 운동선수가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이 보내는 수많은 서신서를 보게 될 때에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복음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유명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가 아름답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운동선수나 또 음악가들은 훌륭하고 좋은 스승을 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재능에 더하여 좋은 스승을 만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무엇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즉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왜곡된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이며 우리 열방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에 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체육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잘못되고 또 왜곡된 문화가 창조의 목적 그대로 변화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님들 역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